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34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정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가로되 평강을 위하여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케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나함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일곱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 찬양 읽겠습니다.
되어지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충성된 자를 세우소서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목님께서 찬양인도 하실 때 조금 같이 합심기도 하셨겠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다음 주에 이제 직분자를 세우게끔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한 주 동안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보기도 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냐면 교회나 어디 직장이나 나라나 그 어디든 사람이 잘 세워져야 된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길 때 이 모든 것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세워지면 한 사람만 잘 세워져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이 중요하냐면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델이 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더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좋은 직분자, 좋은 일꾼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하나님도 참 보시면은 사람을 세워서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쓰시기 원하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원석들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시고 세우시는가 보시면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선거 방법을 보시면은 자,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선거 방법 세워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운 사람이 있는데 지금 빈자리가 아니라 빈자리를 메우는 것이 아니라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또 선거를 하게끔 되어진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앞에 세워진 사람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건 뒤에 이제 말씀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눈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우리가 주의 일에 충성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셔야 될 게 그래야지만 내 자리 잘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감찰하시고 그런 자녀들 하나님께서 내 기업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후손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눈에 지금 없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런 선거하게끔 되어졌는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초대왕 사울이었는데 자, 왕이 되어자 어떻게 행하였는가 보시면은 변질되더라는 거죠. 전과 후가 다르더라. 세우기 전에는 충성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일선에서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데 이게 세워지고 나니까 왕된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전쟁의 일선에서가 아니라 이선에서 감당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동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그렇게 행하게끔 되어지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은 1절 보시면은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리고 새로운 그래서 왕을 예선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울 왕이 죽은 것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그래서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겼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사울이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았는가?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가? 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순종하였는가? 순종하지 않았다. 불순종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묻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게 하셨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고 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이 말씀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신앙생활할 때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셔야 되는가?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정정하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부닥치는 말씀이 있다든지 아니면 감동이 오는 말씀이 있으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 아멘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신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되는가? 내게 주신 직분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왜 내게 맡겨주셨는지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 물어야 된다는 거죠. 물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르쳐 주시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촛대를 다른 사람에게 지금 옮겨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직분과 지위는 살아있지 모르겠지만은 왕을 예선한 이후에 전과 후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사울왕이 지금 죽을 때까지 오늘 사무엘상 16장부터 살아있는 게 31장까지 살아있는데 이 왕을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지금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보내기 전까지 이 전후 세우고 난 이후에 사울은 지금 눈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 직분과 그 직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더라. 이게 얼마나 불행이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폐하러 작정하시고 그래서 앞에 사울왕을 세우셨는가? 이거는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라는 온전한 사람, 합당한 사람, 합한 사람이라 생각해서 세워놨는데 왜 지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뒤에 예선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가? 이거는 말씀드리지만은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사인 주시고 회개하라 돌아오라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이 이후에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돌아오라 경고하시고 내일 죽게 되어질 거다. 그러니 오늘 회개해라. 하나님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거든요.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 왕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셔야 되는가 보시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렇게 길게 오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는가 보시면은 하나님께 어떠한 자녀였는가. 사무엘 선지자는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이가 젊었을 때도 성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음성 듣고 행하려고 사무엘아 할 때 엘리가 부르는 거에서 왔는데 그게 아니라 가르쳐주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어렸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나이가 들어서도 지금 오늘 본문 요 말씀까지 왔을 때는 이미 사울왕에게 자기 직분 사명 넘기고 지금 은퇴하고 지금 쉬고 있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금 사울을 불러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일들을 맡기고 감당하게끔 그렇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충성된 자였는가. 11절 보시면은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의미가 사무엘 선지자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 사역자로 오래 길게 쓰임 받았는데, 우리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초년생은 누구 하나님 말씀하시면 군대에서도 이등병 말하면 군기 바짝 들어서 말하는 그대로 움직이고 그렇게 했는데, 말년병장 정도 되면은 위에서 장관이 얘기하면 뭐또 간부가 이런 거 시키나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보면 모르거든. 근데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는 말년병장이 한참 이거 은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느냐? 그 사명 직분 온전히 완수하기까지 그 식사 자리에 다윗이 올 때까지 사무엘 선지자는 앉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왜 길게 오래 사용하시는가? 종성된 나이.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1절 뒤에 하반절 보시면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옛날만 순종하는 자녀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순종의 자녀를 쓰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의 자녀를 은퇴를 해도 오래 길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우리가 볼 때는 뭐 은퇴하면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볼 때는 은퇴하면 거기서 끝났다, 이제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겉으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날도 어떠한 자녀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순종의 자녀. 뒤에 하나 더 붙이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신다. 이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중심이 다른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즉각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사울왕이 변질된 이후로 보시죠. 자,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변질된 이후로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나님이 사울왕 사용하시는 거 사용 안 하시고 누구 사용하시는가? 요나단 사용하시죠. 요나단 사용하시고, 지금 오늘 사무엘상 보면 누구 사용하시는가? 지금 사무엘 사용하시고, 그 다음 사울이 있는데도, 사울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사용하시는가? 지금 다윗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떠한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즉각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오래 길게 사용해 주신다. 하나님 이거 보신다. 신앙적으로 게으른 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모습,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신다. 오늘 말씀 보면은 사울왕 세운 이후에,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 세운 것 이거 후회해서 죽는 날까지 지금 슬퍼하면서 낭망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야, 너 지금 그만 슬퍼해. 그만 슬퍼하고. 지금 보니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이게 정이 많고 사랑이 많았는지, 하나님 폐할 때 얘기하니까 이게 자기가 너무 속상한 겁니다. 자기가 세웠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으니까, 슬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러니까, 야 사무엘 선지자 너 그만 슬퍼하고 빨리 기름 뿔. 이렇게 보면 나와 있는데 2절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전 1절부터 연결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게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보시면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어서 일하게끔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겁니다. 잘못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알게끔 되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자, 두려워하는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로 가르쳐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좀 잘못 오해하고 보시면은, 그래서 사울왕에 가서 이거 뭔가 오해 거짓말하게끔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왕세로 왔는데 제사드리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지금 거짓말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사무엘이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기도할 때 이런 방법과 지혜를 가르쳐 주셨는데, 왜 이런 방법 가르쳐 주셨는가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게 이게 조금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었나? 이 사람 정직한 사람입니다. 둘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유대리가 없습니다. 성전에서만 오래 지냈으니까, 그러니까 왕색으로 왔다. 사울왕이 있는데 하나님 명령하시고 왕색으로 보냈다 얘기하는데, 가면서 그거 왕색으로 왔다 얘기하면은 죽임당할까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방법 가르쳐 주시는데, 야 사무엘아, 너 제사장이잖아. 제사 드리러 왔다라고 해라. 그리고 이새를 통해서 아들들을 정해라. 하나님 방법 가르쳐 주세요. 이런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 피할 길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좋은 길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일들 있을 때, 사명 감당하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시험이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죠. 제가 이번 주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3번이나 되게 생각나게 하시고 주셨던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 3-4번 계속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면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가 두렵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을 경험할 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평강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위로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왜 기도하는 성도들 되셔야 되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둘씩 우리가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성도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시험을 주실 때도 내가 피할 수 있는 길 예비해 주시고 시험 주시는데 못 피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주시는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위로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 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 들어서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방법 가르쳐 주시고 지혜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감당할 수 있음을 믿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기도해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뭐 조건을 갖춰도 내가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되어서 뭐 하게 돼. 그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녀. 순종의 자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성도 되어질 때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오래 길게 귀하고 복되게 사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가 어떤 성도들이 되셔야 되느냐, 세워주실 때, 직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충성 헌신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나이가 많든 적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써주실 때에 내가 충성 헌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전에서 문짝 하나라도 뭐 휴지 하나라도 줍는 그런 마음의 중심 보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그러니까 주의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종말의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세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녀로 살아가시면 승리할 수 있는가 보시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청국장이죠. 청국장에 보면은 두 비유가 나오는데 이 두 비유가 뭐냐?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앞에 마태복음 24장에 종말에 대한 쭉 이야기 하시다가 25장 넘으면은 왜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때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지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열처녀와 같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실 것을 예비하고 대비하면서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은 날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 성도가 살아가면서 내가 사는 날보다 앞으로 내가 죽을 날이 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더 많지 않다는 사실을 이걸 깨닫고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마지막 때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의 지혜다라는 거죠. 살 날이 더 많다 생각하면은 예배 드리겠습니까? 기름 준비해야 되는데 기름 어디서 준비합니까? 기름이 준비하는 데가 여기저 예배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니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열처녀와 같이 게으른 그런 처녀, 다섯 처녀와 같이 되지 말고 부지런한 다섯 처녀처럼 이곳에서 부지런하게 기름 준비하면서 그게 열처녀 비유죠. 그 다음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받아서 주의 전에서 충성 헌신하며 그렇게 행하는 자녀들 되어질 때 요한계시록에도 있죠. 이 성전에서 성전의 기둥과 같이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위에 올라가도 하늘의 성전의 그 기둥에 그런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기 가면 뭐 큰 일들 아닙니다. 여기서 충성헌신하고 내게 맡겨주신 전도자의 사명들 잘 감당할 때 하늘 보좌 옆에서 24장로들과 같이 주의 천사들 있는 가운데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옆에서 찬양으로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좀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10달란트 가진 사람은 목사님이고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장로님이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을 성도님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과 사명을 주실 때에 주신 달란트대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맡기실 때 많이 맡기는 사람, 적게 맡기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맡기실 때는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10달란트 맡겼는데 만약에 8달란트, 9달란트 만약에 그렇게 남겼다면 많이 맡은 자들은 남기지 못한 책임이 이게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이거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성경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 말씀 드린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달란트 남기려고 충성, 봉사, 헌신해야 되는데 이런 어떤 막중한 지휘 직분을 이걸 무엇으로 받았다 지금 보면은 이게 직분, 높은 직분, 뭐 그럴듯한 직분 받았다고 이게 직분 받았다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딱 오늘 말씀에 사울왕의 경우더라. 왕이잖아. 최고의 10달란트 받았는데 그 사명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직분 사명 감당하지 못하니 10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와 같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기지 못하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병해직이 되어지. 병해직이 아닌데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되라고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의 분량만 하면 되어지는 것인데 근데 직분을 맡은 만큼 책임이 큰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비교하시면 안 된다. 많이 맡기시는 것은 많은 일 감당하러 맡기는 거지 이게 어떤 그래 맡기기 때문에 이게 큰 일이다 어떤 이런 명예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처음 받을 때는 보면 사울왕이 안 그랬는데 변질되니까 하나님이 다른 왕 준비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병해직이 아니라 일하라고 주셨는데 그 사사기부터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아말렉 족속들 진멸하지 않고 가나안의 7 족속들 멸하지 않고 계속 전쟁 2선에서 1선이 아니라 감당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 사용하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맡은 자들이 충성하게 원하는데 지금 하나님 맡기실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기고 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책임이 크지만은 열심히 남겼을 때 하나님은 칭찬은 동일하다는 것. 제가 오늘 마태복음 25장 21절 요 23절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요 본문 떼어갖고 왔는데 5달란트 받아서 충성한 자의 칭찬과 2달란트 지금 맡긴 자의 칭찬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뭘 의미하는 거냐? 하나님은 성도를 잘 아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직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내게 꼭 맞는 것을 하나님께 내게 맡긴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사람 나에게 왜 1개 주시고 저 사람 2개 맡기고 5개 맡기셨는가 이렇게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맡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5달란트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2달란트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1달란트 받았다고 비교하면서 원망불평할 이유가 없더라는 거죠. 게으른 종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 말씀 잘 묵상해 보면은 직분을 일하라고 받은 게 아니라 명예직으로 받은 사람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 내게 주신 달란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는 거, 빼앗기는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했던 거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렇게 찬양인도 준비할 때 프로젝트하고 저거 노트북하고 요거 몇 번 안 하면 익숙했던 거는 금방 잘하는데 요거 몇 번 좀 안 하면 금방 까먹고 못하거든요. 은사 달란트도 그렇더라고요. 내게 주신 은사 달란트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그거 사용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빼앗고 거두어 가시는 것이니 그러니까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워놓고 지금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사울왕을 일선에서 내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나단 사용하시고 사무엘 선지자 사용하시고 다윗 사용하시고 그냥 자리에 올려놓고 쓰시지 않더라는 거죠. 16장부터는 다윗이 왕입니다. 왕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택하여 쓰시는가. 사무엘 선지자도 뭘 보았는가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6절 7절 보시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자, 여기 말씀의 의미가 지금 장자 엘리압을 보러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누가 봐도 지금 장자 엘리압은 왕제들하는 거죠. 딱 정말 야 이거 사울 왕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엘리압이네. 사무엘이 마음속에 그렇게 싹 생각하면서 확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책망하시냐면은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아. 말씀하십니다. 그 자꾸 사람 세울 때 보면은 겉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우리 보면은 그렇지 않느냐는 어떤 배경이나 스펙이나 학벌이나 금키나 외모나 이런 것 가지고 겉으로 보고 저 사람이 왕제네, 저 사람이 뭐 딱 맞는 사람이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지 않느냐. 사무엘 선지자도 다 그렇게 실수하더라고요. 처음 사울왕 세웠을 때 그랬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한 끼나 머리 위에 있고 행부에 쏠 정도로 겸손하자 했는데 딱 진짜 왕자다 생각했는데 엘리야 보는데 딱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 뭘 보시는가? 사무엘상 16장 9절 보시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벼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은 직분과 직위를 어떤 명예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 맡기시더라는 거죠. 다윗 보면 선거 자리에도 없거든요. 거기 없었습니다. 사람은 맡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맡기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맡기고도 일하지 않은 하나님이 다 보고 가시더라는 거죠. 앞에 보면은 사울왕이 이런 맡겨놓고 감당하지 않아서 이런 전철을 경험했는데 지금 보면은 오늘 지금 아비의 양 지키지 않고 명령이 가득 찬 형님들 보니까 7명 사무엘 선지자 앞에 와서 쫙 보면서 엘리압 지나가고 아미나답 지나가고 삼마 지나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시는 안 쓰신다고. 여기서 중심이라는 게 뭔가 보시면 중심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 보시면 좋은 땅에 있다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려고 행하려는 이 중심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계속 보고 계신 거죠. 어딘지 다 압니다. 왕 예선할 때부터 어디 살고 어느 동네에 있는 거 다 알고 그 다음에 왕자리도 안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그 자리에 세운 자리 없었는데도 하나님께 그거 아시고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6장 이 6절에서 7절 보시면은 보다라는 말이 이거 몇 번이나 나오냐면은 한 5번, 6번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보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보다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다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보느니라 계속 나오는데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게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계신가? 선거 자리에 그 사람 있는 거 그거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로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그 자리에 있는가? 그러니까 그 양을 지키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형님들 다 앞에 계치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다 간 일, 아비도 어떻게 보면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말자들을 다 맡긴 일에 다윗이 중성화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계신 겁니다. 계속 찾아서 한날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겨주시는 것이고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 보면 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다의 의미,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동물과 같은 사람을 내가 보고서 찾아서 발견했다 이런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게 중성원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찾아서 그런 사람들 높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왜 세워주시는가? 일하라고, 일꾼되라고. 이게 직분이다. 장자손이든 뭐든 차자손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라는 자가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 보시면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무엇으로 기름 부어주시는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가.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일할 때 뭐 하다가 이거 뭐 나는 왜 이렇게 이만한데 몸만 불편할 게 아니라, 그렇게 충성하는 자에게 그 일들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많은 일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는데, 제가 이게 말씀 이렇게 신방하면서 또 말씀 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일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로 일하게끔 하시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 사람들 다스리게끔 해주시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십니다. 그러니까 양지키는 사람인데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니까는 군사도 아닌데 지금 보니까 골리앗 쓰러뜨리잖아. 누가 능력 더해 주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능력 더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 이거 앞에 절 보시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거 딱 말씀하면서, 그래서 다윗도 아이고 잘생겼네, 압살롬도 잘생겼기 때문에 다윗도 잘생긴 거 사람 뭐 하나님 외모 보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막 그렇게 물으시는 뭐 질문하시는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게 아니라 요거는 내면입니다. 내면에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중심 안에 흘러나오는 이런 성품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그를 보니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빛이 나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 아름답게 보여지게끔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 중심. 마음 보십니다.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성령 충만 받고 제 말씀대로 행하여 또 직분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충성원신된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복과 은혜 충만히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또 다음 주에 우리 다윗과 같은 우리 직분자 선출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본석들, 내게 주신 직분 사명 주실 때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묻고 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되 즉각 순종, 온전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오래 길게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본석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 더 큰 일들 맡겨주시라 믿사오니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쓰임받으며 자자손손 우리 기업과 또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들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로 본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